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는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데 그 시리즈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이 준비할 때마다 제 입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 먼저 오늘 그 찬양 듣고 그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알고 또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같이 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배웠고, 그 전에는 우리가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고, 자비, 긍휼, 그리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마음 중에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저녁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confidence라고 하는 거죠. 용기, 자신감. 근데 오늘은 좀 제가 담대함이 아니라 당당함, 이런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당함.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이렇게 당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당당한 아이들, 그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아이들. 그런가 하면 뭔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주눅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 만나고, 한글학교에서도 아이들 만나고, 또 유스 합창단을 통해서도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당당함이 있어. 아주 고개도 딱 들고 어깨도 쫙 펴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라도 아주 자신감 있이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지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좀 의기소침하고 좀 주눅들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뭐 100%는 아니지만 90%는 80-90% 이상은 뭐냐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격려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그래요. 당당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꾸 칭찬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핀잔 주는 얘기, 너 잘못했다는 얘기, 책망받는 이야기,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언어들을 자꾸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간 그런 아이들은 살면서 늘 자신감이 없고 늘 그런 주눅 들어서 사는,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게 거의 뭐 80-90% 이상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의 모습은 당당함이에요. 그죠? 주님의 모습의 한마디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당당했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게 많았고,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가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게 막 공격하고 딴지를 걸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당신은 말이야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라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당신 또한 그런 죄인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받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그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러면서 당당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냐고 할 때 내 권위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의기소침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마지막까지 완수했던 그런 주님의 마음, 그 담대함, 그것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칭찬하면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건든다든지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이렇게 들춰낸다든지 나를 공격하면 우리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고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담대함,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중에 그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 구절 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당당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신문당하시는 모습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 있는 산헤드린 의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합니다. 소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주눅 들고 기가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당당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신문 당할 때까지 십자가에 질 때까지 예수님의 그 당당한 마음은 전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산헤드린에서 이제 예수님 묻습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하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것이 맞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죄목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죄목이 뭐냐면 신성을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당당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얘기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는 뭐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당당함. 사람들이 칭찬해서 당당해지고 사람들이 격려해서 당당해지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당당해지는 그런 당당함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 그 수많은 모욕 속에서 그 수많은 어떤 손가락질 속에서 그 많은 사탄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이 당당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세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당당함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전수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들이 묻고 그들에게 재판당하고 그들에게 이제 신문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당함을 유지했던 이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산헤드리라고 하는 법정에 씁니다. 그들이 법정에 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다고 하는 죄목에 붙잡혀서 이제 산헤드린 의회에 씁니다. 신문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공회냐면 그 전에 한 달 반 전, 2달 전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넣었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판결을 한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 얘기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하고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왜 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냐? 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느냐?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들은 발뺌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왜? 그 자리는 나에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나에게 불리한 것이고 어쩌면 나에게 고난이 닥치는 장소이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발뺌하고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그래서 그 순간과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회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안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당함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담대함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사람을 보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시선의 차이에 따라서 그의 당당함이, 그런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숫자, 사람들의 많고 적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에 그의 마음의 중심과 거기에 관점과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담대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칭찬을 듣지 않아도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자꾸 부추겨 세웁니다. 그게 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삶의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인 당당함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알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쓰은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마지막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썼던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서부터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과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담대함의 기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두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두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 즉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 요한이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당당함의 근원은 어디냐면 요한일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당당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요한이 가지고 있는 당담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당당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우리의 당당함의 근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신뢰와 믿음. 또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함과 담대함을 주신다. 그렇게 요한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함, 신앙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기죽고 주눅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